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2절 말씀인데요. 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땡스기빙 썬데이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가 있으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좀 부족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있어요. 그럼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질문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네.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진로, 앞으로 미래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우리가 걱정하고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사역부터 해가지고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청년들 중에는 대학교를 9년 다니는 학생도 봤어요. 네. 학부 과정이죠. 졸업을 안 하기도 했고 못 하기도 했고 계속 과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거 공부했다가 저거 공부했다가. 네. 여러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이 유니버시티 갔다가 칼리지 가는 학생도 봤고요. 또 칼리지 갔다가 또 다시 유니버시티 가는 학생도 봤고요. 여러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뭐 대학교 졸업하면 다 인생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가 좋을 때다. 그죠? 공부할 때가 좋을 때예요. 막상 우리 직업 전성에 뛰어들고 인생 살아보니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그런 질문이 들어요. Am I on the right direction?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바로 가고 있나?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의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네 순서가 있어요. 네 가지 순서가. 환난, 인내, 연단, 그 다음에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잘 살았다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환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연단도 지나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요 네 가지 단계를요, 오늘 제가 6분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제목을, 캐나다 정착기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요. 그럼 한번 삶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의 삶을 들어보시면, 저는 바로 옆에서 이분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삶을 나눴고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 6분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요. 또 격려가 되시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며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 학생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윤성 형제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주윤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뭐 정착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면서 느꼈던 힘들었던 감정들이나 또 이런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제가 헤쳐나갔는지 또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최근 3년 동안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또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적인 아픔을 조금 겪고 있었는데 이게 시작된 지는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되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만의 규율이나 규칙을 정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혹시 계획적으로 뭔가 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운동을 한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몸 관리를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들고 저도 힘들고 되게 하기 싫었어요. 근데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데 이런 게 그냥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안 해버리면은 되게 스스로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 코로나 락다운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해보자고, 몸 관리도 해보자고. 그리고 그래서 매일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핑계 대지 않고 운동 열심히 몸 관리하면서 운동했어요. 근데 하면서도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열망이 그만큼 컸고, 또 부모님이 어딜 가든 아들 얘기가 나오면은 어깨가 으쓱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뒷바라지하고 그랬던 것들에 비하면은 제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했고, 그리고 락다운이 풀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동을 끝까지 했지만, 다른 애들 아무것도 안 하고 놀 때 저 혼자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 딴에는 되게 열심히 노력했고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을 완전 통째로 말아먹어 버렸어요. 당연히 제가 원래 팀에서도 제일 잘하는 선수이고 거의 저 혼자 팀을 이끌어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자신이 있었는데, 제 팀에서도 저의 신뢰가 완전 바닥을 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시즌 중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둔한 마음 때문에 저를 더 깎아내리고 우울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런 우울증이 심해지더니 심장이 막 떨리면서 불안한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자 해서 매주 토요일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제가 축구를 정말 메시처럼 잘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동안 몇 번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막 울면서 집에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한 해가 끝나고 저는 제 노력이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5시간씩 운동을 매일 지쳐서 막 쓰러질 정도로 노력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강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한테.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지 라는 생각에 못 멈추고 죽어라 운동했어요. 당연히 하기 힘들고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은데 강박이 생겨버리니까 제 정신건강도 안 좋아질 정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다시 일어날 엄두도 안 나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는 너무 공황이 심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막 손발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혼자 겨우 화장실로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데 왜 저를 무시하고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저를 버리신 건가라고 생각까지 한 적도 있는데, 처방해 주신 약도 계속 먹고 했는데도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제가 정신적으로도 버티고 한 게 조금 빛을 발했는지 정말 잘해서 온타리오 탑5 선수에도 뽑히고 17세 소속팀에 있었는데 21세 또 넘어서 성인팀에도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한 7군데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해서 자신감이 올랐었어요. 축구가 잘 풀리니까 저도 정신적으로 아팠던 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축구는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이렇게 운동을 쉬지 않고 하니까 제 몸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되게 망가져 있었어요. 저도 쉬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전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멈추면은 실패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더 중요한 해였어요. 이제 성인팀 소속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었는데 약 3달 동안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몸이 못 버티고 번아웃 증후군, 또 슬럼프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와버리더라고요. 진짜 간단한 패스, 이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안 되고 몸이 너무 무겁고 제가 막 다른 사람 몸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제 머리로는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거니까 쉬지 말고 운동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똑같이 계속 안 쉬고 운동하고 나아졌던 정신 건강도 전이랑 똑같은 상태로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정말 나아지는 거는 어려웠는데 다시 나빠지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은 그냥 다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인팀 계약도 실패하고 21살 팀에서도 큰 활약하지 못하고 슬럼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즌이 끝났어요. 그 대학 리그가 시작이라 바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학팀에 가서 합류를 했는데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짐을 갖던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몸이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그냥 실력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월에는 이탈리아에 제가 테스트를 보러 갈 기회가 생겨서 이탈리아에 가게 됐는데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탈리아에 가서 잘 안 되면은 축구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10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예전처럼 제가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도 없고 또 이런 슬럼프에 빠지고 언제 나올지도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즐기다 오자라고 결심했어요. 이탈리아에 가기 전에 되게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나 우연히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 염려를 모든 주께 맡겨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미래든 뭐든 내가 얼마나 이 꿈을 이루고 싶든 걱정을 얼마나 하든 불안에 떨든 이걸 주시는 거는 다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걸 단지 그냥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다 하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통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든 후에는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저한테 진짜 필요했던 휴식하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탈리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고 오자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서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또 하다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좋은 경험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왔고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부모님께 이제 전화를 해서 저 이제 캐나다 돌아가면은 잠시 대학교도 그만두고 런던에 와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제가 대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내키지는 않으셨겠지만 다행히 흔쾌히 잘 선택했다고 그냥 부모님도 얼마나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다 알고 계셔서 수고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학교가 개강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퇴학을 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와서 운동도 진짜 몇 년 만에 쉬어보면서 지난 힘든 날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느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버리시냐라는 생각까지 해봤지만 지금 다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놔 버리고 싶었지만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셨던 게 다 하느님이시고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내가 힘들다는 투정을 부릴 수 있는 것도 하느님밖에 없더라고요. 또 몇몇 성경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제 몸에 새겨가면서까지 힘들어도 보고 동기부여를 얻고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리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이유 있고 이 어린 나이에 저한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셨던 것도 미래의 저를 더 단단한 선수로 더 단단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고 믿게 됐어요. 또 이번에 이탈리아를 경험하면서 제가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커지고 이런 모든 게 다 하느님이 제게 계획하신 제가 다른 곳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거를 정리하자면, 물론 이 한국이 아닌 낯선 땅에 와서 곤란한 일이 당연히 생기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생기고 일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할 일이 생길 테지만,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옆에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길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다 차근차근 주신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절대 하나 헛된 게 없고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 장래나 학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수 있지만 지금 그거 다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다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기회의 발판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확신으로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윤성 형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헐투하는 상황까지 갔었었죠.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막 다 부르트고 자기 스스로가 입술을 막 깨물 정도로까지 갔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정말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인데요. 이분은 제가 토론토에서 전도사 청년부 사역할 때요,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요. 그 형제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런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네, 우리 이상아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나오세요. 박수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형제님의 아내인 이상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캐나다에서 온 지 거의 25년이 된 1.5세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8년이 됐고요. 한이와 지아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 들었을 때 무엇을 간증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저를 인도하시고 저의 실패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기회로 바꾸셨는지 얘기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캐나다 밴쿠버로 오게 되었어요.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때 IMF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어머니와 오빠가 캐나다에 있었고,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생활비가 반토막이 돼서 저희가 받게 되었고, 제가 그렇게 캐나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이민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학비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가 학비를 내지 않자 불렀고, 저희 사정을 얘기하니까 제 미래를 위해서 학비를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삶의 어려움들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은 준비되었었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겸손함과 믿음의 그 한 걸음을 항상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을 수 있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떻게 의대에 들어가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밴쿠버에서 BC주 UBC를 졸업하고 온타리오 워털루 약대를 졸업하면서 약사로 일하다가 아기도 낳고 지금 현재 웨스턴 의대 2학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중학교 때 의료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학업과 봉사일을 열심히 해 의대를 준비했지만 캐나다 의대 모두 한 10군데에서 4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번번이 인터뷰를 봤는데 그게 너무 후유증이 심해서 말을 할 수도 없는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저를 경계해 주셨고 온타리오에 있는 약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BC를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해서 혼자 온타리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번에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간증했을 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정말 심했어요. 근데 그 입덧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10년 동안 제가 너무 많이 실패를 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에 저 생각을 하시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능력은 그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에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이 나서 열심히 입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곧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이 제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20주 때에 한이가 테트롤로지 오브 펠로우라는 4가지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신드롬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예약과 수술과 돌봄으로 의대 지원을 하지 못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늦어지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에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의대 지원하려면 3차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통과인 입시 시험 점수가 원서를 넣고 난 다음에 말을 해주는데요. 제가 1점이 모자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차 원서를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때마침 웨스턴 의대에 저같이 의대 지원자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에세이를 쓰게 했고, 그래서 에세이 10개를 썼는데 그 안에서 한의를 돌보면서 어려웠던 것 깨달음에 대해 썼고, 그렇게 해서 2차 서류 1차가 넘어가고 2차 서류 심사까지 받게 됐고 3차까지 인터뷰까지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힘들어했던 그 인터뷰를 하나님께서는 또 도와주시는 손길들을 준비하셔서 각 졸업한 의대생과 또 웨스턴 의대 클럽 2군데를 알게 하셔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연습을 하면서 둘째 지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보고 저는 웨스턴 의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면은 40이에요. 만약 제가 10대 때 계획했던 것처럼 20대 때 의사가 됐으면 저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했고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 실패의 시간들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상을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을 제 거의 20년 동안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제 삶을 통해 여러분들께도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마음부터, 그죠?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앞서 오신 분들은 조금 캐나다에 정착한 세월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정말 1년 이제 조금 넘은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민정 자매님 잠깐 나오실래요? 네, 환영의 박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이곳에 온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작년 8월에 이곳에 오기 전까지 오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신랑도 저도 서로 하던 일이 있는데 모두 정리를 하고 가자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함께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취직은 할 수 있을지, 또한 그 일은 우리 재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곳에 오는 것이 전혀 즐겁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큰 이벤트임에도 저는 걱정만 하지 조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에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예배하면서 지냈었지만, 아이들을 낳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둘째가 좀 많이 아프면서 누구보다도 빨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빚짐을 맛보고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함이라는 히브리서 6장 말씀이 너무나 두려워서 차마 떠나지는 못하고 억지로 교회만 다니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몇 년째 지내던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던 주변 지인들이 대신 기도해 주시겠다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면 그냥 좋은 교회와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 성의 없이 대답하곤 했습니다. 런던에 온 첫 주일에 어디 교회를 가야 하나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중에서 저는 한국에서도 같이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복음교회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고 마침 제가 온 첫 주부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저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주셔서 마음을 나누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직장도 주셨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온 이곳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걱정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겨우 1년여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저를 다듬으시면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주 낙심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마음을 돌이켜 전보다 빨리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기도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이 캐나다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만 보고 가야 하는 철저한 강야인 삶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될지 정말 당장 내년 어디에 있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의 나침반 대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캐나다를 어떤 형태로 오든지요. 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 땅에 와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정민수 집사님 이렇게 한번 나오실래요? 네, 우리 정민수 집사님은 우리 세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것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이 긴장을 하고 이렇게 앞에 서는 것을 되게 싫어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컬리지 다닐 때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가져야 했는데 너무나 영어도 챌린지가 됐지만 이렇게 발표하는 게 너무 챌린지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버릇없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 열쇠를 만지작거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민수 집사라고 합니다. 하늘이, 지혜, 요셉 이 세 자녀의 아빠이자 김혜린 집사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이거 여쭤보셨을 때 마음에 너무 큰 부담도 있고 이미 제 마음 안에 너무 긴장감이 큰 나머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타이핑을 하지만 3일 동안 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다시 여쭤보셨을 때 제가 제 마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올해로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저희 30대 시간들을 저는 이곳 캐나다에서 보냈는데요.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로 제 나이로는 막차로 홀로 밴쿠버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 당시 큰 캐리어 하나와 백팩 그리고 주머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200불 정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돌아가는 티켓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는 낯설고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제 마음이 비장함으로 가득 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그때 제게 주신 큰 감격들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같아 저에게 오히려 너무나 큰 감사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아파서 수술했었던 한 2주간 그리고 한국에 결혼을 하러 갔을 때 그리고 컬리지에서 공부하는 기간 외에 일주일 이상의 공백기 없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영어가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하우스키퍼, 식당에서 설거지, 서빙, 주방 보조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빵 공장에서 또 일을 했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중간중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때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번아웃 되었을 때나 특히 마음의 좌절감과 어디로 가야 할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앞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그런 기회와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마치 주님께서 내가 이대로 너를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14년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을 만나기까지 제가 가는 곳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좋은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먼 이곳 땅에서의 삶은 많이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가장 낮아 있을 때 외롭고 어디에 기대거나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삶은 너무나 더럽고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예전에 읽던 성경 말씀은 더 이상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도 죄 많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좌절하거나 낙심되고 죄올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삶의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목사님께 말씀 써 있지 않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침에 갑자기 몇 가지가 생각이 난 가운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두서에 맞을 수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주 싸우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마음에 불안함과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늦은 밤 북적대는 사람들의 소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6층 꼭대기 계단 옆에 제 방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 캐롤송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 그리고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런 시간에 행복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또 그것을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지 그때 어린 마음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도 저희 가정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하는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어린 아이의 그 진실된 기도를 잘하면서는 몰랐는데 그 후 15년, 20년간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때의 당시를 생각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자그마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저희 안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너무나 그 당시에 기쁘고 이 부분들도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내 삶 안에서 그렇게 계획해 주시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그런 제 저에겐 가장 큰 선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 모르고 아무 길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네요.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우리 이용직 형제님, 정민수 집사님 두 분은요 이제 학교 다 마치시고 아주 안정된 직장을 잡으셔서 지금 또 가장으로 또 잘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또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6분 간증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 맞습니까? 진리 맞아요? 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는 줄 알미노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만 써놓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낮은 부분부터 해서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기록해둔 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지나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